오늘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찬양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더 기쁜 거는 여기 기쁘다 새 가족도 오셨네 해서 이제 기쁜 거죠. 그래서 환영하고요. 환영의 의미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네, 짠. 네, 감동이 있죠. 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리액션이 큰데요. 환영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맞아서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를 아십니까? 작년에 오셨던 분은 아마 제가 뭘로 설교했는지 대충 기억하실 겁니다. 성탄절을 아십니까?로 했었고, 오늘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게? 네? 여러분도 이제 막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읽었던 그 성경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칠한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봐야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탄에. 근데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같은 방을 쓰기 전에 벌써 애가 생겨서 낳았다는 거죠. 남자랑 잠을 안 잤는데도 아기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초월적인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믿기 힘든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일반적인 어떤 물리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과학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어떤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기가 꽤 곤란하죠.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를 이제 남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같이 사는 남편은 아니고 약혼한 남편인 거죠. 의로워서 그 여자를 이제 고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서 그냥 헤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거래요? 성령. 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 성령인데 이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된 것이지 어떤 육체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아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두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죠. 근데 이 두 부분만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 자체가 책 두께가 벌써 얇아요,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이거를 대충 만화책 보듯이 보면 안 되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부분, 방금 봤던 그 글자만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 퍼즐만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새로운 새가족분들 제가 100개의 퍼즐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뭐 같아요? 이 그림이 어떤 거 같아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대도 해보고 보여드립니다. 뭐 같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나? 우리 뭐 누가 맞춰보면 좋겠는데 우리 이현희 집사님 처음 보죠. 이것도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아, 보셨구나. 그럼 말하면 안 돼요. 정답을 아니까. 근데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코끼리 코예요, 코. 근데 하나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성경도 그 한 부분만 봐가지고는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 부분이 빠져도 이 한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 4분의 1의 그림을 우리가 본다고 해도 이게 뭔지 알아맞추기란 처음 보는 분들은 각양각색의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거는 부엉이. 어떤 분들이 이것만 보면은 눈이 온 산 같다, 물고기 같다, 별소리 다 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의 4분의 1을 보고도 못 맞출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죠. 이게 개인지 곰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나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낙타 혹을 보여준 거였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낙타 혹인데 기러기 이러고 있는 분들은 이제 상태가 좀 심각한 거고, 그래서 한 부분만 보고 무엇을 맞춘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위로 올라가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생각 말고 위로 올라가는 생각을 형이상학이라고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이상학.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경의를 느꼈을 때만 이루어져요. 경의는 뭐냐면 놀라울 일이죠. 죽는구나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구나. 암 말기에서도 회복이 되는구나. 그런 경의를 느낄 때, 초자연을 볼 때, 야, 이런 천연이 있구나. 이런 멋진 산이 있구나. 멋진 아름다운 땅이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경의를 느낄 때 형이상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철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의 최초의 인간은 누구였을까? 이게 철학인 거예요. 그 철학 위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마루종자죠? 가르칠 교자예요.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종교라는 뜻이. 그래서 고차원적인 교육,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그 위에 신학, 이제 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위에는 신의 계시, 그거는 이제 뭘 말하냐? 성경을 말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갖고 있는 바이블, 이게 신의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계도 있어요. 인지의 한계. 예,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계시만큼은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인지의 한계. 그럼 죽어야 알 수 있는 세상이 있다 하는 거죠. 금생과 내생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의를 안 느끼면, 이 성탄절을 느끼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만 살다가 죽냐, 이렇게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상학을 못하고 하학만 하는 거예요. 그냥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가 전공 자연과학, 인문과학 선택해서 멀리 있는 학문은 천문학, 제일 멀리 있는 학문, 제일 가까이 있는 학문은 심리학, 그래서 제일 내면에 있는 학문, 요거 중에 하나 여러분도 선택해서 여러 가지 하다가 돈 벌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관찰을 하면 뭘 합니까? 이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표현을 해요. 표현한 거 가지고 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고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그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발달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배되면은 믿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떤 거 두 가지를 정립을 하는데, 법칙이라는 걸로 학자들이 정립을 하고 이론이라는 걸로 과학자들이 정리를 해요. 뭐 어떤 거는 이론이라 그러고 어떤 건 법칙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알고 있는 이론이 뭐가 있을까요? 상대성 이론. 또 거기까지죠? 예. 그다음에 알고 있는 법칙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만유 인력의 법칙, 멘델의 유전 법칙, 머피의 법칙. 예, 거기까지 우리 한계고. 근데 이론은요 많아요. 저도 뭐 이과를 나와가지고 공대를 나왔는데 이론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전자기장 이론, 음향 이론, 청음론, 진화 이론. 그러니까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건요,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뭐 이런 거 봤죠, 숫자.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법칙은요,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w, 법이야, 법.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만유 인력의 법칙. 얘는요 100번 떨어뜨리면 1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10만 번이면 10만 번 다 어디로 떨어져요? 아래로. 왜? 지구의 인력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얘를 100번, 100만 번 떨어뜨리면 미안해서라도 위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얘가. 왜? 법칙 안에 있기 때문에. 법칙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재관찰이 가능하다. 예외가 없다. 이게 법칙이에요. 올림픽 메달로 치면요 은메달에 해당하는 게 이론이고 금메달에 해당하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더 성경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마리아가 어떻게 됐대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이가 생겼대요. 그거는 생물학적 법칙을 어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성경을. 또 이런 것도 있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을 뭘로 만들었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 H2O가 C2H5, 예, C2H5OH가 되는 거예요. 벌써 머리가 아프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여러분 저기 가까이 가서 정수기에서 물 빼다가 만들어봐. 되나? 안 되거든요. 법칙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화학 반응의 법칙.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화학 반응표 불이 나게 외웠죠? 그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분자들과 원자들의 조합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깨트렸다는.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 먹였다는 이야기 나오죠? 먹여봐. 예. 우리 떡국 이따가 여러분 드실 건데 그거 좀 불려봐. 예. 안 돼요. 이거는 뭘 또 어긴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성경을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물고기가 고래 아니냐, 그러니까 먹었지. 근데 더 문제는 그게 애 도시락이냐, 그럼 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믿기 어려워요. 법칙을 어겨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왔다. 여러분 걸어봐. 되냐고요? 안 되죠. 근데 한국 사람은 된대. 왜냐하면요, 이 오른발이 발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왼발 이러면요 저도 될 것 같아. 해보면은 다 해봤죠? 한 번쯤은.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력의 법칙에 어긋나요. 배도 물에 잠깁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법칙이 어긋나는데 제일 황당무계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부터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어요? 믿기는요. 이거는 뭘 또 어기는 거야? 죽음의 법칙. 여기서 나는 안 죽을 것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때 손 드는 사람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잘 돌봐줘야 됩니다. 나 안 죽을 것이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전부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성경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 없어. 예수만 믿어 라고 또 독선을 부리네.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종교에 빠졌네. 또 가족들이. 그래갖고 또 여기까지 날 끌고 왔어. 또 이제 보면요,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법칙 다 깨면서. 이거 둘 중에 하나죠. 미친 사람 아니면 또 하나는 뭐겠어요? 진짜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냐 이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이 이 리모컨을 이런 식으로만 2D로 보면은 리모컨 그리라 하면은 요 면만 그릴 거예요. 그러나 관점을 바꿔야 돼. 다양하게 관점을 바꿔보면은 4D, 3D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성경 볼 때도 아까 제가 퍼즐 한 조각 보여드리듯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다양하게 보고 여러분 생각도 좀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좀 관점을 바꿔봐요. 기독교에 대한 어떤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쭤볼게요. 저런 법칙들을 깨고 나만이 법칙이다, 내가 생명이고 나만이 진리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여러분 그 법칙을 깨트리고 법칙을 수정하고 법칙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라고 믿어요? 우리나라 교통법규 그 누가 만들고 어기고도 벌금 안 내고 할 수 있어요? 누가 그거를 고칠 수도 있어요, 없앨 수도 있고. 그 법을 만든 사람. 뭐 핵 정상회담이 코엑스에서 있다. 제가 보니까요, 외국에서 온 그 오바마부터 해가지고 그 외국 대통령들이 검은 리무진을 타고 가는데 신호등이 다 어떻게 돼요? 전멸이 되는 거예요. 다 어겨요. 그냥 쭉이야, 쭉. 그래도 벌금 딱지 끊어요, 안 끊어요? 왜 안 끊어? 내 건 끊으면서. 진짜. 우리는 맨날 카메라로 그냥 띵, 띵 하면서 막 보면서, 왜 자기들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 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좀 그런 논리를 생각을 해봐요. 관점을.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 이적.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sign이라고 돼.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예. 뭐 최강 두산 또 뭐 맨날 이루고 있는 분들 계시던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2루로 뛰라는 거야. 간단하게 손은 이렇게 했는데 의미가 있죠. 굉장한 의미가 있죠. 치명적인. 어떤 형제가 자매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했어. 간단한 눈 깜빡임이지만 이거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예, 증오로 변할 수도 있고, 예, 불결함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간단하게 눈을 깜빡거렸지만 그대에게 마음이 있으니 차나 한잔 할까요? 아니면 결혼을 할까요? 뭐 이런 얘기죠. 사인이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법칙들을 깨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사인. 그 사인을 기념하는 날로 오늘 성탄절까지 정해놨어요. 그리고 신자 비신자 간에 예수님 안에 지금 다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부정해봐야 소용이 없어. 욕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믿기 싫은 거지 믿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2014년도에 살고 있어요. AD 2014라는 말은 아너더민이라고 하는 말인데 서기 기원력이란 예수님 이후 2014년에 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라 그래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시대로 온 세상은 갈려져 있어요. 이거는 뭐 종교를 초월해서 다 그 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동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진리라는 거죠. 구구단이 어제는 맞았는데 내일은 안 맞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인의 독선이라고 말하면 안 돼. 우리 교회를 기존에 다녔던 분들은 이런 말들 오늘 잘 드러났다가 기독교 변증을 할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들은 한번 잘 그 생각하는 로댕처럼 한번 고민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건 독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자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취향 때문에 밥을 먹고 안 먹고 합니까?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생명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 초대를 성탄절날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 교회 가자 하는 이유는 조금은 더 가까이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지성인답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좀 기독교인으로서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하는 게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한국의 복지의 대부분의 80%는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고 불교 천주교 해봐야 20%밖에 안 돼요. 그런 좋은 면은 잘 안 나오죠, 매스컴에. 근데 일부 모난 부분들이 이제 나오니까는 온 기독교가 다 그런 줄 알고. 최근에 어떤 이단 단체에서 또 몇 억을 해먹었다는데 그게 기독교로 나갔어. 이단 사이비, 저 세월호 다 이단 사이비, 또 이런 쪽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건 독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독선이라는 오해의 안경을 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왜 예수만 믿으라 그러냐? 왜 자꾸 예수만 믿으라 그러냐? 왜냐하면요, 이렇게 법칙을 초월하는 분은 부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런 법칙을 초월 못하면 믿겠어요? 예수님이요 포도주다 하고 갖다 줘라 했는데 먹었더니 물이야 그냥. 그럼 믿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자 오병이어 만들어 보자 했는데 없네 이러고 딱 손 털면 믿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지면서 꼬렁꼬렁 다음부터 안 그럴게 건져줘 막 이러면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런 예수 뭐하러 믿어요? 나도 빠지는데 물에. 그걸 초월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러죠. 그래도 너네는 참 그 소위 이제 요즘에 로만 카톨릭에서는 다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인정해라. 요즘에 보니까 신문에 났더라고. 저희 사찰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나미아미타불 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 교회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마리아를 뭐 사랑한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좀 이런 플랜카드도 걸고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자꾸 너네만 혼자 따로 A라는 길을 가냐 이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뭐야? 예수님만 길이라는 거예요. 계속 A가 맞고 B는 틀리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너네는 여기다 오어라는 걸 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갈라지게 만드냐 하는 거죠. 그게 불만이죠, 솔직히. 근데 잘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방금 앞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아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독선이라고 하는데 독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공식을 이렇게 그려라. A하고 B 사이에 뭘 놨으면 좋겠어요? AND, 그죠? 다들 수학 시간에 졸으셨나? AND를 넣어라, AND를. 왜 OR을 넣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멋대가리 없냐? 그냥 다 된다 그래. 그냥 A도 되고 B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벌써 틀렸어. 자기 논리가. 뭐가 틀렸는지 찾아봐요.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을 안 했으면 생각 못할 일입니다. 이게 벌써 틀렸어, 공식이. 벌써 그 사람은요, 여러분 가족 중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환갑 넘어서 예수 믿었는데 그 전에는 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월남전도 갔다 오시고 사람도 많이 죽였거든. 어디요? 그런 거 어디 저기 미쳐가지고 에이 미친놈들 맨날 하는 소리가 술 먹고 연탄집게 이불 속에 넣고 주무셨어. 교회 가면 찔러 죽인다고 막 에이 미친놈들 맨날. 왜요? 그 예수예요. 예수쟁이들. 그걸 알아야지. 자기가 예수쟁이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순간 욕쟁이가 되고 있다는 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 자체가 그들의 이론은 이렇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들 머릿속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A하고 B가 있는데 O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 논리에는 벌써 요 A, B가 A로 돼 있고 A or B가 B로 돼 있는 거야. 그래 놓고 A가 맞고 이 크게 바운더리가 A가 맞고 이 B는 틀렸다는 거야. 그들 머릿속에도. 제가 보니까 여기서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한 9명도 안 돼.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네, 다시 이 A and B를 A라는 집단으로 뇌리에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큰 카테고리를. 그리고 A or B 해놓고 B는 틀렸다라고 하는 걸 B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 놓고 너희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B에 해당하는 이 카테고리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이렇게 지금. 자, 주무시면 돼요. 이제 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은요. 맞는 듯 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거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 배를 타면 침몰합니다. 저 버스를 타면 사고 난다는 거 우리가 안다면 그걸 타라고 하지 않겠죠. 다른 걸 타라고 말하겠죠. 이것도 타도 되고 저것도 타도 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방관이죠. 방관. 한 사람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뭐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겠죠. 그건 방관이에요.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마리아의 초월적인 기적의 사건은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왜요?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둥근 공 같은 땅 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는요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을 해요? 자전 운동을 하죠. 그러면서 공전 운동을 해요. 근데 아까 여러분이 말한 법칙 중에서 뭐 연력학 제2법칙, 1법칙,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물건은 부서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부서지고 있죠. 이 마이크도 점점 새로워져요. 점점 망가져요. 점점 망가지고 분필 하나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분필이 100년 뒤에 오면은 툭 치면 그냥 부러지고 먼지가 되어 없어지는 붕괴 지수가 점점 시간과 대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를 보면은 도는데 이 공을 하나 우리가
뻥 차거나 아니면 농구공을 휘리릭 돌리면 돌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속도가. 왜? 그 에너지 감소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칙!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도. 제가 여기서 공을 던지면 슝 해서 포물선으로 떨어지죠. 왜? 에너지 감소하니까. 그래서 이 공이라는 거는 굴리면요 점점점 멈춰야 되는데 이 지구라는 공은요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속도로 돌아서 전자시계도 지구의 자전과 저 달의 공전에 맞춰야 되는 이런 실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와 우주 천체 만물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마치 이 중력과 인력을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중력과 인력을 거기 심어 두셔서 움직이게 해놨어요. 이 태양계의 질서를 말하는데 중력과 인력을 말하는 것이 맹신이고 미신입니까? 아니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잖아요. 이 태양계의 질서와 자전과 공전의 그 질서를 말하는데 인력과 중력을 말하는 것이 맹신이라면 말 안 해야죠. 그러나 그게 지극히 상식이라면 당연히 얘기하고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빈손으로 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니까요. 이거는 취미예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이유는요, 사망하는 이유는 죄값이 있기 때문에. 난 죄진 적 없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미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해요. 눈 뜨고 여유만 있으면 죄 짓고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박씨 집안에서 태어나면 박씨밖에 될 수가 없고요.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면 김씨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의 후손들이라. 죄씨야, 죄씨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초월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법칙을 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나무가 행복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제일 행복한 겁니다. 나무 좋다고 뽑아가지고 여러분 안방에 갖다 놔봐. 안 되죠. 새가 행복하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날고 있어야죠. 하늘에서. 새가 아무리 예뻐도 여기서 날고 있으면 혐오스러운 거예요. 물고기가 행복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 당연히 물에 있어야죠. 물고기 귀엽다고 끄집어내면요 죽어요. 사람은 언제 과연 행복하냐 하는 거죠. 참된 만족을 어디서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성경 진리를 통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나무도 죽고 새도 죽고 물고기도 죽겠죠. 근데 그냥 죽지 않는다는 거죠.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게 문제인 것이죠. 고통을. 그래서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 안으로 갈 수 있는데 죄 때문에. 그럼 우리 답이 나오죠. 점점. 뭐만 해결되면 돼요? 죄라는 것만 하나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마지막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말 뜻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해 줄 자, 구해 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제는 구해서 뭐 하는 거야? 양자 삼고 아들 삼아 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교회도 관심이 소년, 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지금 관심이 있어서 구제를 그쪽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연구 중인데, 그런 어머니 아버지 없이 크는 그런 조그만 아이들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양자만 삼아준다고 해도 참 그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평생에. 우리가 그렇게 버려진 바와 같은 영적인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버려진 고아들이죠. 고아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런 유명한 구절도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날 마음이 설레이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설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빈손에서 빈손으로 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하나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신부신간에 우리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라고 말해요. 리턴.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어디서 왔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그런 뿌리가 있다니까요. AD와 BC라는 용어를 쓰는 것처럼 믿거나 안 믿건 간에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기 싫을 뿐이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것 뿐이에요. 마치 3살짜리 딸이 자기 욕구를 안 들어주니까 아빠 미워! 하는 거랑 똑같은 게 바로 믿지 않는 분들의 심리예요. 그리고 3살짜리 꼬맹이가 아빠 미워! 하면서 아빠 뺨을 툭 하고 때립니다. 그게 믿고 싶지 않은, 믿지 않는 비신자들의 마음인 겁니다, 사실. 그런데 기억하셔야죠. 그렇게 아빠 미워! 하나님 싫어! 예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하려면 어디 있어야 되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 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공간 안에 지금 숨쉬고 살아 있어야 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3살짜리 아이가 아빠 무릎에 앉아야만 아빠 턱을 때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해도 이미 그분들도 다 AD와 BC 안에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우주와 인력과 중력 안에 그 무릎 위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제론적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기독교 변증학에서 하는 말들을 오늘 제가 좀 몇 개 펼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탄절날 선물 많이 주고받는데 오늘도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돌아가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선물 중에서 진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뭐 주고받고 하는 건 좀 좋다고 봐요. 그러면서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진정한 성탄절의 선물은 무엇길래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느냐 하는 거예요. 돈 아니라 그랬죠. 돈도 선물 기뻐요. 저도 돈 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성탄의 선물은 아니라는. 왜? 저것도 소멸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 뒤에서 바이바이 하고 손 흔드는 친구야. 돈은 우리 저편의 세상까지 따라오지 못해요. 명예,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관뚜껑 딱 닫으면 명예도 바이바이 하고 손 흔드는 친구예요. 건강,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는요 늘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배신해.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 병이 안 납니다. 그래서 죽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 그 병은 절대 안 나요. 그래서 떠나게 되죠. 바이바이. 친구, 옆에 앞뒤 좌우에 친구 있다고요? 언제까지 그 친구가 여러분 함께 있을 것 같아? 그 친구는요 위에 3개가 있을 때만 친구입니다. 관뚜껑까지도 안 와. 그 친구들은 바이바이 하는 거예요. 가족은요 이 3개가 없어도 함께 하긴 합디다. 근데 이 가족은 또 어디까지냐? 역시 관뚜껑 앞까지만 가족인 거예요. 그 뒤까지 같이 못 가요. 저도 아파 보니까 저 말고는 제 고통을 진짜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엄마도 이해 못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선물이 뭐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선물이래요. 선물. 그래서 이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땅에서 죽어도 영생이 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누가 일찍 죽고 싶겠어요? 진시황도 불루초를 찾아서 그렇게 헤맸다는데. 예? 죽은 문턱까지 가면, 저도 중환자실까지 들어가 봤지만 죽은 문턱까지 가면 옛날에는 그냥 죽고 싶다 했던 그렇게 센치한 기분을 느껴봤던 사람일지라도 중환자실 들어가면 살려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러더라고 보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새로운 분들이 듣고 이제 믿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오늘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압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압니까? 기존에 저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어젯밤에 팁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모르겠어요. 새로운 분들도 의미는 알고 인사했으면 좋겠죠. 저희 교회 오면 아무튼 배우는 건 많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메리가 뭐야? 메리 강아지? 아야 메리야 이런 거야? 크리스마스는 또 뭐야? 이 메리라는 것은 즐겁다, 즐거운이라는 말이고,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어떻게 이게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냐? 이거는 관용구예요. 관용구라는 것은 알 수 없는 두 단어가 조합돼서 진짜 알 수 없는 단어. 그게 관용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쓰다 보니까 저게 성탄절이 된 거죠. 여기 어디 거룩한 성이라는 게 들어있고 탄생이라는 탄이 여기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절기라고 하는 절이 여기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관용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제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단어가 확실히 맞아. 이거는 관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 크리스마스가 문제야. 요걸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 봐야겠죠. 자, 이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조합이 된 거야. 크라이스트하고 마스가 조합이 됐는데, 이 크리스트 먼저 볼게요. 이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런 뜻인데, 라틴어 크리스투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크리스투스. 여러분 라틴어까지 배워갑니다. 오늘 교회 와서 내가 오늘 어딜 끌려왔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라틴어가 모든 언어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크리스투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투스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한글에는 메시아라고 썼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그 발음을 존중해서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됐죠? 그래도 아직 뜻은 모르겠어. 그죠? 이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기름을 갖다 부어? 아깝게 붙인 게나 붙이지. 그 기름이라는 문화가 우리한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구나 좋은 의자 있으면 뭐 칠해요? 기름칠합니다. 니스 같은 거나 아니면 기름칠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오래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기름칠하는 거예요. 기름.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람한테 기름을 실제로 붓습니다. 고대 중근동 사람들은 왕이나 이런 사람들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뭐예요? 거룩하게, 고귀하게 딱 구분을 짓는 행위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예,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면서 선견자,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적인 그런 성격을, 그런 임무를, 사명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 크리스 할 때 이 단어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쉬우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이제 마스가 문제야. 이 마스는 MASS가 이제 S가 하나 탈락돼 가지고 그냥 마스로 갔는데, 이 마스는 라틴어로 하면요 미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미사. 그래서 천주교 저희 친척들은 저희 집만 빼고 다 천주교인데요. 미사 드리러 간다 그래요.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일까? 살펴봤어요.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로, 여러분 이거는요 네이버 라틴어 사전만 검색해봐도 나와. 이건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에요. 검색하면 보냄, 파송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왜 그런 보냄, 파송이라는 갑자기 생뚱맞은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느냐?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 마지막 끝날 때 이제 그 사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라틴어로 말해요. 이테 미사 에스트라는 말은요, 미사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사라는 말이 들어간데, 끝났으니 나는 그대들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집에 가,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미사라는 단어는 사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걸 말할 때 마지막에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라틴어로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면 알아듣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라틴어를 안 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당이나 이런 데서 다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언제 끝나는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인이 되는 게 뭐야? 이거야. 이때 미사 이스트. 그러면 우리가 미사 끝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사제가, 지금 신부님이 이때 미사 에스트 그랬어. 했어? 미사 끝났네? 끝났어. 해서 미사 끝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사라는 말은 예배를 의미하는 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공식 예배로 미사 드렸다라는 말, 파송 드렸다, 보냄 드렸다라는 말인데 말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따로 아예 있기 때문에 미사라고 쓰면 안 돼요. 쿨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쿨투스. 이게 예배라는 단어예요.
역시 이것도 네이버 라틴어 사전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로마 가톨릭 종교에서도 쓰는 단어예요. 이게 성인이나 천사 숭배 사상을 말할 때 쿨투스 한다 그래요. 그 조각상 앞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기도하는 거. 그 쿨투스. 그래서 이 쿨투스라는 단어가 맞는 것입니다. 미사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봐봐요. 즐거운 그리스도의 파송?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그리스도의 보냄, 파송?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스라는 단어보다는 쿨투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죠. 미사보다는. 이 쿨투스는 영어로 보면요, cultivation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경작하다, 어떤 뭐 이렇게 수양하다. 그러니까 땅을 하면 경작이고 사람 마음을 하면 수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 worship, observance 이거 나오는데 worship의 의미가 정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쿨투스는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중에 뭐냐? worship은 무슨 단어의 조합이냐면 wealth하고 ship의 조합이야. wealthy 들어봤죠? 그는 위대한, 가치 있는. ship이라는 뜻은 뭐뭐 것, things, 것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 아주 고귀한 것, worship, 예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죠. 예배, 숭배, 열렬한 사랑, 이게 worship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원래는 뭐가 돼야 되냐? 메리 크리스 worship이 돼야 되는 거죠. 인사가. 그럼 이게 인사가 즐겁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뭐 합시다예요. 그렇지. 그럼 말이 되잖아. 예배합시다. 혹은 사랑합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한 말이 그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그 의미를 아셨죠?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뭐가 됐다고요? 이 뜻이? 관용어가 됐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단어야. 뜻도 알 수 없는데 두 단어가 조합이 돼버려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메리 크라이스트 워십, 메리 크라이스트 뭐 sacrifi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희생을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제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다 같이 저랑 인사해 보죠. 앞뒤 좌우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교훈들 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들뜨고 기쁜 것은 캐롤이 즐겁고 장단 맞추고 흰눈 사이로 달리는 기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우리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식탁을 나누고 함께 카드와 선물을 나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 믿으면서 오늘 하루 보내게 해주시고 앞으로 2015년 새해도 그렇게 행복한 새해를 맞이해서 날마다 크리스마스처럼 살아가는 우리 집안과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